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였지만은 광야 40년 견뎌내고 2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60만 명이 광야에서 죽었는데요, 어린아이 노인과 여자를 합치면 200만 명 이상이 광야에서 60년 동안 죽은 거예요. 대혼란이고 매일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런 믿음의 승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혼란한 시대에, 두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과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처럼 오랜 연단을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는 길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길로 가는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연단을 견뎌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뜻을 정했으면은 그 뜻이 성취될 때까지 길고 긴 연단의 시간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거를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꿈을 꾸었고 여호수아는 꿈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있고 꿈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된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일 합시다 라고 불 붙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불 붙인 일을 또 뒷수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땅에 대해서 한이 맺힌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민족의 시조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BC 2091년도에 가나안 땅에 첫 발에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히브리 민족에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출애굽을 통과하고 광야 40년을 통과한 다음에 BC 1406년도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700년 동안 땅 한 평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한 소원을 붙잡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한 맺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 대한 소원을 모세가 시작했고 여호수아가 끝을 맺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쉬운 역사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꿈꾼 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국무총리로 등극했지만은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이걸 경영을 잘해가지고 그 공을 세워서 그 나라에서 대접받는 그러한 이 야곱의 70명의 후손들이 대접받으면서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은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 성공을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의견이 갈리는 것 때문에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 광야에서 장정 60만 명이 40년 동안에 다 죽는 그러한 환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40년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40년을 견뎌냈어요. 사람들은 모세에게 대항을 해가지고 고라라는 사람은 당을 지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고,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처럼 되고 싶어서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1인자가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누르면서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굉장히 격정적인 사람입니다. 원래 이 리더십을 강하게 발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일반 상식적으로 다 맞는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세는 정말 굉장한 그런 격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40년 동안을 견뎌낸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조금만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금방 얼굴색이 변해요. 요새는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뭘 좀 내가 하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얼굴색이 변하고 막 이러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을 견뎌낸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내렸던 모든 결정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토시를 달지 않고 40년 동안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내린 모든 결정들을 존중하면서 깨지고 부서지면서 40년을 견뎌내는 그런 내면의 강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본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막 하나님이 그냥 막 엄청나게 역사했는데 지금은 좀 힘들다고. 근데 그게 변질된 게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인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낸 다음에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생산된 소산물을 먹는 순간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중단됐어요. 광야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700년 소원, 땅에 대한 소원이 풀리는, 땅을 차지하는 순간부터는 스스로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을 해결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주신 대신에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 은혜가 업그레이드 된 만큼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그 크기만큼의 해야 할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이 첫 번째 전쟁의 여리고 전투 직전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전쟁,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거 다 준비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11개 왕들과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 싸움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거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싸우느냐? 군대의 힘과 무기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힘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몫이 있지만은 그 신앙의 신앙의 책임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대신 싸워줘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물리적인 힘과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어떤 큰 그런 직책을 받는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은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딱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스톱,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줬어요. 군대 대장을 보내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람의 그 힘으로만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력들을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재력으로는요, 결단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히브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 그들만 싸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대혼란, 이 대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빛을 발하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전쟁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라.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처음 명령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영적 전쟁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부정함을 다 제거해라, 성결케 하라,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너의 주권을 완전히 내려놔라, 너를 부인해라, 자기를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싸우라는 그런 의미예요. 종은 자기 의지와 감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싸우는 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싸워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싸워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감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84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데,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일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삶에 혼란이 옵니까?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옳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맞습니다라고 자기 신발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아멘. 하나님 내 방법 다 내려놓습니다. 전쟁 이 군사 장군으로서 가지고 있던 전술 전략적인 모든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 5년 동안 31전 31승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승리 뒤에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너의 주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밑받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연한 순종, 정말 이성적으로 안 맞고 감정적으로 안 맞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끊임없이 연단받았던 그 연단을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뜻을 꺾는 훈련이 그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84년도에 시작해가지고 한 35년 정도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많이 연단됐지만 아직도 좀 더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연단 받는 겁니다. 근데 내 의지, 내 감정,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주장하는 이걸 내려놓지 않고는 여호수아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맛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연단, 그래서 견뎌내는 끈질긴 인내가 여호와를 위대한 승리자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혼란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연단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끈질긴 인내로 꿈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맛보려고 한다면은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쟁하기 직전에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이 군대 대장을 히브리어로 사르체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르체바는 다니엘서 8장 11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서는 군대 주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에서의 군대는 하늘의 군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 대장도 하늘의 군대 대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뒤에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들이 파송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이 파송한 영적인 군대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눈을 떠서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눈을 뜨게 해가지고 눈을 떠서 보니까 이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의 그 성곽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지혜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방법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군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군대 장관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칼을 막 빼들고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앞을 막아섰잖아요.
이 전쟁하기 전에 너희들이 분명히 명심해야 거 있다라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서 딱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 보는 일이기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대화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라고 묻는데 아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이 대답에는 여호수아의 질문을 바로잡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사람 편에서 서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민족을 일방적으로 편드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거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그 길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편이고 내가 그의 편이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거는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하찮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인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발에 신을 벗으면서 자기의 모든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다 내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승리가 그에게 주어졌는데요, 아이성의 전투처럼 아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되게 되면 아주 작은 군사에게도 패배를 당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즉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악한 강력한 그러한 세상의 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군대 장관의 대답을 풀어서 해석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방법대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된다.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결단하는 순간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그런 그 승리, 정말 믿음의 찬란한 영광, 31전 31승 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의 승리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지금 있는가, 이거를 두려워 떨면하면서 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의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군사들이 매일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7째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로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힘을 합쳐서 함께 동일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은 군사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하책 중에 하책이에요. 가장 위험한 방법이에요. 적군이 성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가운데 허리를 딱 자르면은 완전히 와해되는 그런 전술 전략입니다. 그 전쟁을 조금 아는 사람은 그걸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바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돌다가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르게 요청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내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다고 한다면 인생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는 결탄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풀지 못할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나가게 되면 31전 31승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세요. 위대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되고 안 되고 이기고 지고 흥하고 망하고 죽고 사는 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있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맛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승리할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잘 될수록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봐줄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버려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깨끗한 인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흠없는 그런 인물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후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모든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농공행상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누가 공이 크냐? 서로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서로의 공로를 따지고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욕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동편을 미리 차지했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 동편에 모세가 2개 왕을 물리치고 차지했던 그 땅을 분배받으면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오, 만약에 이 땅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나안 서편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할 때 최선봉에 서서 싸우겠다. 전쟁의 최앞자리에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기, 활과 창, 화살과 이걸 다 받아내면서 싸워야 되는 가장 위험한 전쟁인 거죠. 싸움인 거죠. 그것을 이 세 지파가 5년 동안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전쟁을 해서 정복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5년간의 정복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은 그렇게 많은 피 흘림의 공도를 싸웠지만 더 이상의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아니하고 가나안 동편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않는 헤브론 산지를 선택해서 여호수아의 고충을 덜어줬습니다. 저는 이 갈렙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이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산악지대고 난공불락의 지역이고 강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었는데, 갈렙이 가서 그것을 다 점령하고 갈렙과 그 후손이 차지하게 되니까 거기가 위대한 성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후에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거룩한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는가?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갈렙은 그렇게 여호수아의 고충을 덜어주고 백성들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31명의 왕들을 물리쳤던 영웅 중의 영웅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땅덩어리에 31명의 그 군주들이 다 나 왕이다. 31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들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했다고 한다면 누가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이 되는 것을 꿈꾸지도 않았고, 땅을 분배받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땅 분배를 다 받은 다음에 가장 늦게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서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700년 한을 풀어낸 공로자 중에 공로자 여호수아는 임무가 완성된 다음에 모세처럼 23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진심 어린 당부를 남기면서 110세에 눈을 감을 때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예스맨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울수록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오랜 연단을 끈질기게 견뎌내는 사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으로 사는 일에 승리해서 신앙생활 백전백승의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하기 때문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보여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혼란이 우리를 갈팡질팡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며 온 인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여 오늘 이 세상의 여호수아처럼 승리를 맛보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